예, 오늘은 예레미야 우리는 저 6장에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 눈물의 예언자. 정말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죠. 한번 우리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 5장을 보면은 이 예언자들의 삶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본이 된다 그랬어요. 본. 그런데 어떤 본이냐? 인내의 본이 된다 그랬어요. 인내의 본. 그들이 인내하는 것을 본으로 삼고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시면, 제가 히브리서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하네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만 오실 때가 된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때가 되어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보시면요. 야고보서 7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약속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얼마 전에 추수를 했죠.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자, 마음, 오늘도 주제에 마음이 들어갑니다. 예레미야에도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그럴수록 인내해야 된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자께서 서로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겠다 그랬는데,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불평하는 것보다 서로가 부족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써 있네요.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 제가 이제 예언자로 바뀌어 있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 예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욥도 나오지만은요, 본을 받으라 그랬지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인내를 한 눈물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 베냐민 자손으라, 이렇게 생각하죠. 너희는 함께 모여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나와 도피하고, 도망가라 이거. 지금 전쟁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며 벤학게렘에서 불로 표적을 세우라. 이건 다 뭐예요? 도망가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야, 지금 전쟁 나서 도망가 하고 불로 표적으로 막 나팔 불고 막 경고 나팔이 불리고, 우리도 지금 막 사이렌이 울리고 막 도망가라는 소리죠. 자, 북쪽에서 재앙과 큰 파멸이 나타나니라. 1차적으로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한다는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시온의 딸을, 시온은 예루살렘의 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때로는 시온이라고도 표현하죠.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같이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떼를 몰고 그녀에게로 와서 사방에서 그녀를 치려고 자기들의 장막들을 치고 그들이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떼를 먹이로다. 수없이 많은 적들이 몰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전쟁을 예비하고 그녀를 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날이 저물고 저녁 그림자가 넓게 퍼졌으니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가서 그녀의 궁궐들을 파괴하자. 이건 적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야, 빨리 가서 공격하자. 다 멸망시키자. 처부수자. 처부수자 공산당, 예전에 우리 외치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6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너희는 나무들을 베어 예루살렘을 향해 산을 쌓아 올리라. 이것은 징벌받을 도시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던 그 아름다운 도시, 2절에 나와 있죠.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같이 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래서 징벌받을 도시니 그녀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온통 학대로다. 하나님이 정의를 베풀고 불쌍한 사람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서로 막 학대하고,
샘이 자기의 물을 뿜어냄 같이 그 도시도 자기의 사악함을 뿜어내나니 폭력과 노략이 그 안에서 들리며 고통과 상처들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예루살렘의 이름이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City of Peace. 그런데 여기서 평화는커녕 어마어마한 살상과 학대와 뭐 박해와 무지무지. 교재 없는 분 계세요? 그 교재 없는 분은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교재가 있어야 잘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없는 분 있으면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치 그냥 오물을 탁 뿜어내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이 예루살렘이 뿜어내는 그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렇죠? 뿜어낸다는 데 샘이 자기 물을 뿜어낸 같이 온갖 더러운 것들을 뿜어내는 예루살렘의 모습. 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를 떠나며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으로 만들리라. 황폐한 땅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충만하게 채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복의 일환인데, 여기는 반대로 다 황폐하게 만들었다. 싹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포도를 따듯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철저히 주워 모으리라. 포도 따는 나같이 내 손을 바구니로 걷어들이라. 하나도 안 남겨놓고 싹 다 멸하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말하고 알리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 실제로 나오냐면은요, 뒤에 보면은 파수꾼이라는 용어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요즘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요, 군대에서 보초예요. 보초를 세우면은 적들이 언제 오는지 지금 쳐들어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표현이 우리말에서 아주 잘 쓰이죠. 네. 그래서 watch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우리가 손목시계도 watch라고 하지만 동사로 얘기하면은 지켜보다, 살펴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 지켜보고 잘 살펴보는 사람. 적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살펴보고 있다가 쳐들어오면 알려주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워치맨이라는 단어가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바 그 부르심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니토쉥, 이 중국말로 니토쉥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복음 전도자가 자기의 이름을 성경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워치만 니는 성이에요. 이 신대 중국 발음으로는 니로 발음하죠. 니토쉥. 그래서 워치만 니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고, 글쎄요, 뭐 어떤 사람은 나중에 비교하면은 요한 웨슬리하고 워치만 니하고 누가 1등일까? 워치만 니는 7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뭐 500개인가의 교회를 세웠다. 뭐 이렇게 알려진 분이다 보니까 이 또 유명한 감리교의 이 요한 웨슬리도 말을 타고 뭐 20몇 년 동안을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인도했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에피소드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아주 복음 전도자들로서는 아주 탁월한 인물입니다. 워치만 니란데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그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파수꾼, 워치맨이라고 그러죠. 워치맨. 그다음에 예언자는 예레미야죠. 침략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귀가 할례받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적이어가지고 영적인 귀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아한 여인인 예루살렘은 2절에 나와 있는 우아한 여인인 예루살렘은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이제 몰락이죠. 국가의 왕조가 몰락하는 거죠. 해는 지고 있었고 죄악의 소출은 곧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포도를 거둬들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따서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따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몰락한다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에서 첫 번째는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의 상당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당해서 위험한 때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경고고요. 그렇죠? 지금은 허리를 졸라매야 될 때입니다. 지금 느슨하게 허리띠를 풀 때가 아닙니다. 이것도 경고의 말씀이거죠. 등등등등 상당히 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혜택이 오느냐,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가 시편 19편에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9편은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겁니다. 성경은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기 전에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떻다, 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줘야, 계시해줘야. 계시란 말은 가리운 것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제일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계시는요, 이게 동상 제막식 같은 데 가시면 돼요. 동상 제막식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커튼으로 두꺼운 걸로 덮어놨죠. 작품이 완성됐어요. 그렇죠? 동상이. 그래서 이제 자,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제막식에서 끈을 쫙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장막의 휘장이 착 거치면서 동상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쫙 벗겨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9가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요. 옛날에는 환상으로도 계시하셨고, 그렇죠? 예수님은 직접 육체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기록된 말씀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이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자연 속에서 해와 달과 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붙인 겁니다.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과수 폭포를 보고 와 조물주가 계신가 보다 뭐 감탄하고 하늘에 뭐 별들을 보고 막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게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인가를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저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나는 그분 앞에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관계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 계시 갖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하셔서 그게 뭐냐?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의 기능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래서 시편 19편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특히 자 7절서부터 보십시오. 이거는 특별 계시가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잘 읽어보면 와 613가지의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율법과 은혜, 율법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어. 그건 이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율법에 의해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율법을 조금 무시하는 거지. 율법 자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613가지.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증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는 칭호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얼마나 놀라운 기능입니까?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두렵죠. 그렇죠? 영원한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 두렵죠. 자,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7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은 자, 주의 말씀들 7가지 표현했는데요.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우리의 마음 상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느냐 아니면 덜 사모하느냐에 따라 나의 영적 상태는 판가름되는 것이죠.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맛은. 그런데 떨떨하게 느껴진다든가 이상하게 느껴지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뭐라고요? 경고를 받나니.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통해서 경고를 해요. 지금 예레미야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누가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못들을 깨닫는 자에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19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장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경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다시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두 번째 테마는 뭐냐? 의사란 뜻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사신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의사라 그랬어요. physician. 예수님의 타이틀도 성경에 보니까 사복음서에 나오죠. 의사라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그럼 그 진단을 받아들이고 믿고 어떻게 돼요? 그 처방을 그대로 수용을 해야 병이 나을 거 아니에요. 진단과 처방을 해주는 의사를 신뢰치 아니하면 질병이 치유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의사라고 해서 physician이라는데요. 특히 내과 의사를 얘기할 때 physicia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의사.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질병을 보았고 상처를 보고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치유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엉터리 진단과 거짓 처방을 내렸고, 자, 거짓 처방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14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짓 처방의 내용은 1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뻔뻔하다 이게요.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 창피한 줄을 몰라.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그냥 너무나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많고요. 국민의 뭐 대변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더 많아요. 보니까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저런 사람들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안 고쳐주는 게 아니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뭘 그렇게 고민을 해.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요. 그 정도 죄는 처벌을 안 해요. 우리 아버지 봤잖아. 내가 나쁜 짓 했을 때 때리는 거 봤어? 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여기 그렇게 하시잖아. 근데 뭘 자꾸 매맞을 게 두려워서 이렇게 겁을 내고 그래. 괜찮아 그러니 알았어요. 뭐. 그러면 평안하다 괜찮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가짜 의사라. 여기 가짜 의사, 가짜 대언자들, 가짜 예언자들.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질병을 보았고 상처를 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가 알려줬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엉터리 진단과 거짓 처방이 뭐냐?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냅둬. 그게 그 유명한 비틀즈의 Let It Be 그 노래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온통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지 나를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Mother Mary comes to me. 어머니 마리아께서 오셔가지고 Let it be. 괜찮아 냅둬 다 고쳐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큰일 납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괜찮아. 그게 뭐야? 그 뭐예요? 하여간 그 아프리카 뭐 하쿠나 마타타인지 뭐 하여간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보니까 괜찮아. 괜찮기 뭐가 괜찮아요? 나중에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가릴 그런 일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이 민족을 심판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끝나면 5장에 걸쳐서 애가 공부할 때 다시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죠? 겉모습만 보고 그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깊이가 없어요. 진단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 봤어. 애매모호해. 아, 괜찮은데요. 이런 의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이거 조금 의심스러운데 MRI 한번 찍어보십시다. MRI 딱 찍으니까 뭐야? 암이 딱 나온 거야.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시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 좀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아까 10절까지 봤죠? 예. 11절. 그러므로 주의 경노가 내게 가득하여 내가 참는데 지쳤노라. 내가 그 분노를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쏟아 부으며 함께 모인 젊은이들에게 부으리니 심지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잡혀가며 날들이 찬자와 함께 노인이 잡혀가려다. 남녀노소가 다 전쟁통에 다 끌려가는 게 포로로. 또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 위해 심지어는 70년 동안이나 못 돌아왔잖아요. 그죠? 내 손을 내밀리니 그들의 집과 그들의 밭과 아내가 다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리라 주가 마노라. 그죠? 아내도 다 뺏겼잖아요. 모조리 다 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렸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예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이들의 진단,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이 이건데 이거를 괜찮다 해서 넘어간 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15절 아까 14절 읽었고요. 평안하다 하는 사람들은 가짜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죄를 짓고도 그걸 즐기고 있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오늘날 이 시대의 도덕적인 잣대는 간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예전에는 그렇죠? 예전에는 여대생들이 여학생 휴게실에 몰래 숨어가서 거기에서 숨어서 담배를 몰래 뻐끔뻐끔 피웠어. 그들이 요즘에는 학교 카페에서 뻐끔뻐끔 피더니 이제는 정문에 들어오면서 담배를 입에 딱 물고 피푸. 이게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짓을 해 지금은. 아예 그냥 양심을 인두로 지진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옛날 성경 화인 맞았다 그랬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예. 얼굴을 붉히지도 않아. 창피한 짓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16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 중에서 뭘 표시를 했냐면 옛 행로라고 하는 단어에 줄을 쳤어요. old path. 뭐 행로라고 해도 좋습니다. 옛 길, 옛날 길이야. 옛날 길인데 행로든 길이든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예전 게 우리 조상들이 한 것 뭐예요? 남녀 7세 부동석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유교식 그거 아닙니다. 남녀가 잘 구분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지 뭐 얼굴도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와 다른 걸 한다. 그래서 뭐예요? 남자는 전쟁놀이하고 그죠? 축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자들은 뭐예요? 인형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 그냥 남자들이 인형 가지고 막 무슨 바느질하고 여자들이 축구하고 앉았어. 이거야. 그리고 뭐 그게 재밌다고. 저도 가끔 봐요. 신기해가지고 웬 놈의 여자들이 뭐 축구를 하고 앉았어. 그것뿐입니까?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권투도 해. 야, 이게 무슨 신대 사고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취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각각의 남녀의 특성과 구분과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참.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옛 길이, 아브라함이 걷던 길이, 야곱이 걷던 길이, 옛 길이, 우리 조상들이 걷던 길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죠? 선생님을 존경하고 이게 뭐예요? 막 선생을 그냥 뭐 소모품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요즘에 근데 또 너무나 이상한 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앞으로 희망 직업에 보니까 교사가 다 3위 안에 들어가 있어. 의사는 막 5위, 6위로 나면 이건 또 무슨 사고방식이니? 나 지금 정신과, 심리 분석을 좀 해봤더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선생님을 그렇게 막 아주 막 소모품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존중하지도 않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할까? 초중고생들이.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 하나님 이게 어떻게, 왜? 해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해가지고 이해를 하라 그랬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예. 성경에 보면 이제 다 이해가 돼. 근데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지, 아직은 지금 제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마음이 편한 옛 길, 앞선 선배들이 갔던 길, 그들이 행했던 그 방식, 그 사고 방식, 성실한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해주고, 그죠? 똑똑해도 게으르고 아주 약삭 빠른 사람에게는 덜 평가를 해주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과만 잘 내면 돼. 그냥 도둑질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주식도 조작을 해도 상관없어. 성과만 올리면 돼. 일타 강사 그냥 교육방송 가서 그냥 이렇게 돈 써가지고 막 자료 갖다가 막 사기쳐가지고 일타 강사 되면 막 몇십억씩 막 뭐를 올리고 막 뭐 페라리를 타고 다니고 막 대단하다 이러는 게.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성경에 보니까 뭐야?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에 경고를 해놨는데 부자 자체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예.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면 오케이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근데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야. 그러면 X야 그거는. 그건 멸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옛 길, 우리 선배들의 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앞선 특히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또 청교도들의 그 아주 겸손하고 아주 절제하고 그다음에 낭비하지 않고 막 하여간 정말 배울 게 얼마나 많은 분들인지 몰라요. 그들의 미덕이 많죠. 그렇죠?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이 세계 최강의 부자 국가가 된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다 인정합니다. 청교도들의 그 청렴 정신. 자, 그런 게 다 옛길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니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그랬죠. 아브라함을 포함한 유대인 조상들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뭔 소리야. 요즘에 트렌드가 그게 아니잖아. 나는 인싸야 인싸. 여기 계신 분 인싸 아는지 모르겠는데 인사이드라고 해.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신세대들의 그 세대 안에 포함된 사람이야. 동성애 오케이. 남자끼리 결혼 오케이. 그 다음에 다 오케이야, 다 오케이. 그죠? 뭐 마약 오케이. 선진국 미국 봐봐. 다 합법화했잖아. 미국에서 아마 20개 중가, 50개 중에서 20개 중가가 대마초를 합법화했어요. 돈 벌라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세금 많이 걷어들이니까. 아예 숨어서 하는 놈들 잡아서 그냥 경찰력 소비하고 돈 낭비하느니 차라리 그냥 대마같이 좀 가벼운 마약은 합법화시켜서 막 장사해가지고 다 팔어. 세금 걷고. 그래서 중독된 놈들은 치료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또 먹혀 들어갔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돌아갈지를 몰라요 지금. 제일 우스꽝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형 폐지론을 사형을 폐지합시다 하고 앞장선 사람이 목사하고 신부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사형 제도의 상세 9장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를 없애버리자는데 목사와 신부가 제일 앞장서서 참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어봐. 신부님,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형 제도를 만드셨대. 그런데 왜 두 분은 하나님은 옛날 분이시잖아. 요즘엔 그게 옛날 분이래요. 옛날 분. 참 제가 희화화시켜서 말씀드려 좀 죄송하니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닥친 현실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안내자, 지금 금방 읽었죠. 가이드, 길이 있어, 길. 옛 길로 가야 되는데,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데, 주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I did it my way. 내가 내 길을 갔노라.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천상, 천하, 유아, 독전 다 똑같아요. 동서양이 다 똑같아. My way. 근데 성경은 뭐야?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을 가라.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이 길로 와야 아버지께로 온다. 그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해요. 동양의 도 어렵지 않아요. 도가 뭐예요? 길도예요. 길도. 성경에 뭐예요? I am the way. 예수님이 한문으로 하면 내가 도다 이렇게 간 거예요. 뭘 도를 닦아요? 왜 도를 닦어? 도를 따라가면 되지. 도가 계신데.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안내자, 가이드. 예레미야는 백성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종교들은 온갖 종교가 다 있습니다. 백성을 호미케 했고 이에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촉구합니다. 옛날이 좋더라 라고 과거의 미련을 두기보다는 왕년에 말이야 하면서 그런 옛날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말씀에 근거한 선한 옛길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는 이제 18절로 가겠습니다.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경고죠.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8절 그러므로 민족들아 너희는 들어라. 이방인들아 똑같아요. 민족들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을 하면 이방인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교도들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민족들, 이교도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고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인 요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다 같은 민족인데 종교적 관점에서 보느냐 인종적인 관점에서 보냐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명칭이 세 가지씩으로 달려져 있어요. 이게 똑같은 하나를 얘기할 때 세 가지 방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말을 빨리 했나요? 똑같은 이방인들을 민족들이라고도 부르고 이방인들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교도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 숭배자니까 이교도들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 딱 하나니까 이들은 민족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하고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은 뭐예요?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같은 민족을 얘기할 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민족들아 너희는 들으라. 온 회중들아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라.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해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엄청난 발언입니다. 이게 19장이. 왜 그러냐? 재앙이 뭐냐면 생각의 열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전한 생각을 안 하고 악하고 못되고 쓸데없는 망상, 상상 이런 것만 하면 그 열매가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보면 뭐예요? 모든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포로로 잡아가고 너희는 순수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생각만 하라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세바에서 내게로 향을 가져오며 먼 나라에서 향품을 가져오느냐? 너희의 번제물은 내가 받을 수 없으며 너희의 희생물들은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니라. 껍데기 종교 행위만 해봐야 나에게 아무 소용도 없다. 파이프 오르간 가지고 멋지게 연주하고 막 합창단 500명 해가지고 쫙 아무 소용없어.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어.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종교 행위 안 받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두리니 아버지들과 아들들이 함께 그것들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신약에서는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은 걸려 넘어지는 것을 그들 앞에 두었도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걸림돌이 돼. 우리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뭐예요? 반석이 돼. 똑같은 밤인데 반석이 되느냐 걸림돌이냐 걸려 넘어지느냐 거기에 든든하게 굳건하게 믿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돌이신 예수님이 다르게 반대로 역사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한 백성이 북쪽 나라에서 오며 바빌론 제국 또 한 큰 민족이 땅의 옆면들로부터 일어나리라.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재림 때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을 이중 적용이라 그래요. 현재 이 시대의 역사적인 적용과 미래적 예언적 적용이 항상 있습니다.
그들이 활과 창을 굳게 잡으리니 그들은 잔인하여 긍휼이 없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같이 울부짖는도다. 오 시온에 따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쟁하는 사람같이 너를 치려고 전열을 갖추는도다. 우리가 그곳의 명성을 들었으므로 우리의 손이 약하게 되었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진통의 아픔이 우리를 사로잡았도다. 원수의 칼과 두려움이 사방에 있으니 들로 나아가지도 말고 길로 다니지도 말라. 도망가라 이거야. 빨리 위험하니까 전쟁 난다. 26절부터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단련해서 결국은 바르게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다시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만 회개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단련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련 또는 금속으로 치면 재련이죠. 재련. 철광석이나 이런 거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막 천도에다가 녹이면은 거기에서 끝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철물만 나오죠. 포항제철, 광양제철에 가면 재련, 그 과정을 우리는 단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적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죠. 예레미야의 말들은 불과 같았습니다. 마치 용광로에 불이 물을 녹이듯이 우리도 이 불,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녹아서 정련이 돼야 돼. 깨끗하게 단련이 돼야 돼. 이 불은 찌꺼기로부터 귀한 철을 분리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귀중한 금과 은 대신 싸구려 핫금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단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져 나와야 되는데 핫금처럼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야, 이건 죽도 밥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이제 뜨뜻미지근한 건 난 싫어, 막 토하겠어, 토할 거야, 막 이러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도 지금 똑같은 처지에 놓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매를 때렸는데 그 징계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무하시겠어요. 그렇죠? 징계를 했으면 거기에서 효과가 나서 회개가 되고 정화가 되고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70년의 징계를 통해서 겨우 회복시켜서 다시 이제 데리고 오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오 내 백성에 따라 너는 굵은 배를 두르고 재 속에서 뒹굴며 애곡하되 외아들로 인하여 하듯 심히 비통하게 애곡하여. 얼마나 멋집니까? 외아들을 잃은 아비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울어라. 노력하는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를 내 백성 가운데 망대와 요새로 세웠으니. 예레미야를 그나마 망대와 요새로 세워서 그나마 백성들에게 뭔가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그들의 길을 알고 시험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다 심히 바역하는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비방하며 다니는 자들이요 그들은 놋과 쇠요 다 부패시키는 자들이라. 놋과 쇠, 부패 이거 다 뭐예요?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펄펄 끓여 가지고 정화시킬 대상들이니라. 풀무들이 불에 탔고 나비 불에 소멸되었도다. 주물공은 헛되이 녹이나니 사악한 자들이 뿌리 뽑히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그들을 거절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버림받은 은이라 하리라. 은은 은인데 쓸 데가 없어서 버려진 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문제라 그래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면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마음의 문제 읽고 마치기 전에 잠언 23장 말씀, 4장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잠언 4장 3절. 이 구절도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잠언 4장 23절. 혹자는 그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찾고 말씀을 잘 간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건강이 보장된다. 22절 끝부분에 보면 나오죠. 육체의 건강. 맞습니다. 건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기에 있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육체의 건강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한 것도 맞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23절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떠나보내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번역이 두 가지가 된다 그랬죠. 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면 생명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1절에 피는
그렇죠.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해서 피. 그러면 피가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심장 아니에요. 심장. 그러니까 하트가 심장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내 심장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이러면 말이 돼요. 왜? 심장에서 생명의 근원인 피가 흘러나오니까. 근데 여기서는 육체적인 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 그러면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 먹기 나름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가만히 있어봐. 좋다. 내가 혼자 사는데 지쳤다. 다음 달 반드시 결혼할 거야. 물색해서 저 남자 당신 나하고 결혼합시다. 예를 들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내일 당장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면 여태까지 나 좋다는 남자가 10명 있었는데 내가 다 거부했는데 야 내일 나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나와. 나왔어. 내일 하자. 그래 뭐 미국식으로 저 사법 법원에 가서 하면 뭐 바로 혼인신고가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일 만나 어디서 법원에서 끝내. 이혼도 뭐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당장 이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살인 마음 먹으면 10분 안에 합니다. 그렇죠? 나 인생 살기 싫어. 그냥 난 무작위로 아무나 죽일 거야. 그냥 칼 두고 나갔어. 그냥 막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마음이 900번이 넘게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는 게 내 마음 먹기 나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지 이해가 하시겠어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의롭게 돼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쉬운데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니까 마음으로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머리로 믿었으니까. 마음이 아니라 그래 맞아 머리에서 끝났어. 근데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 주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걸 안 했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잠언에 보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신앙생활의 출발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마음을 드린 사람은 몸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전부 밑줄 쳐다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자, 유다의 거짓 예언자들은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처럼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사회의 문제들을 피상적으로 다룹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하나님이 와서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괜찮아 반면 예레미야는 진정으로 다루었죠. 예레미야의 예언에는 마음이라는 말이 6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는 마음의 상상입니다. 이 마음의 상상이 비뚤어지면 재앙이 와. 재앙. 마음은 거짓되고 사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만 만물보다 사악하고 부패한 것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래요. 하나님 말씀에.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케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마음을 인간의 더럽혀지고 추악한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놀랍죠? 자, 그래서 진실된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진실된 의사의 정직한 진단은 치유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라는 피상적인 격려를 선호하고 있네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도 열심을 다해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죠. 너희는 열심을 다해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님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